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678쪽 역대기 하서 18장 1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 하나님께서 그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중이 그 좌우에 모시고 섰는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미가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딱 한 차례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저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흠모하는 선지자 딱 한 명을 꼽는다고 하면 미가야 선지자를 꼽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늘 제 가슴 속에 있었고 그가 보여준 말씀의 신비는 늘 저를 황홀하게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위대했느냐 위대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교통의 그 가치를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특별히 가슴에 담고 살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인전이나 영웅전을 읽게 되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웅이 따로 생기고 위인이 따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사야 선지서를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산을 올라가 본 곳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 지리산 주변으로도 그렇게 둘레길이나 무슨 이렇게 등산로가 정비되기 이전에 저는 가보았었는데 그 산세의 우람함이 저를 감동시켰던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선지서들을 읽어보게 되면 각각의 독특한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번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봤는데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을 보았다, 가치를 보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날 이렇게 성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신경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경우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흠모하고 있다, 누구를 좀 본받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좋았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동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흠모해야 그분을 카피라도 한번 떠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아무도 흠모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카피를 뜰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물라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되겠죠. 거기서 배출했던 선지자들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4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학교 출신들이 400명이나 이 궁정에서 왕의 자문에 응하고 그들이 사역했던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합 왕이 자신이 꿈꾸던 어떤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자문을 구하는데 아합 왕의 뜻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왕실에서 전갈이 왔어요. 왕이 자문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아합 왕께서는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귀한 승리가 예견된다, 요 세 마디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전갈이 왕실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학교 출신이었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일치단결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왕의 뜻을 받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에게도 이렇게 통보를 하였는데 미가야는 선지학교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그 언권을 준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게도 그런 통보가 갔으나 그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날이 이르렀습니다. 아합 왕이 물읍니다. 내가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하오. 내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오.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 야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말씀하시오.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들 그 그룹에서 대표가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400명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나가소서, 승리가 확실하게 예견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가야를 향하여 이렇게 봅니다. 너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거? 근데 미가야가 그때에 하늘을 올려다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이게 미칠 지경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고개를 왕의 그 하문을 듣고 고개를 올려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 보좌가 보였어요. 이건 정말 미칠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손흥민의 최근 축구 폼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이야, 어떻게 스트라이커로서도 잘해, 윙어로서도 잘해, 미드필더로서도 잘해, 못하는 게 뭐야? 폼이 미쳤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미가야는 선지자로서 폼이 미쳤어요. 고개를 딱 들면 하늘 보좌가 보여요. 아니, 고개를 들면 구름밖에 안 보여야 정상이지 뭐 더 어디가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또 천사들과 천구들과 그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동영상 TV를 보듯이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이게 뭐 어느 수준이면 가능한 겁니까? 그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느냐면 목사의 꼭대기가 미가야 선지자구나. 고개를 딱 들면 그 하늘 보좌가 보이니 내가 이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흠모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30여 년을 지켜보셨으니 증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 제 실력으로는 미가에 도무지 못 미치오니 제가 어찌 감히 고개를 들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보이는 그런 경지를 제가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할만하시거든 저를 한번 죽여서 저를 데려가셔서 천국을 좀 제대로 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가서 왜 가려는지 주님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노트를 한 권을 사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천국에 가면 제가 물어볼 일, 만나야 될 사람, 뭐 이런 걸 빼곡히 써놓고 제가 천국 갈 준비를 이렇게 착실히 하고 있는데 천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이렇게 외쳤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저한테 발동을 걸어준 사람이 누구였다? 미가야 선지자였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미친 수준은 어떻게 하면 도달하는 겁니까? 고개를 탁 들면 하늘 보좌가 보인다. 도무지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경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실제로 일어났고 또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소설이라면, 잘 들으셔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써낼 수 있지. 뭐 소설 쓰는 김에. 근데 성경에 이게 딱 한 번 나온다는 건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예언했다가 왕의 경로를 일으킵니다. 네가 감히 이런 경로를 일으키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가면 필히 패전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패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당신은 전장에서 전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정말 깡이 이 정도면 정말 하여튼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깡다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철렁해요. 아, 사람이 깡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목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말하기를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먹을 빵을 만들어 저놈에게 먹여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물로 저놈한테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칭 똥빵과 똥물이 올라온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거를 부드럽게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애를 먹이는 그런 것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승전하고 돌아와서 니는 목부터 뵐 거다. 근데 차마 미리 베지는 못했어요. 왜? 전쟁의 결과를 보고 배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투입한 거죠. 그런데 그는 전장에서 패해서 전사하게 되었으리라는 건 우리가 넉넉히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야잖아요. 미가야라 이름에 담긴 뜻이 재미있습니다. 그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 종교에서 여러 가지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냐는 겁니다. 아무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재하고 계시는 이런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상천하지에 아무런 다른 신도 명함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주제자이신 야훼 하나님께 필적할 수 있는 분이 누구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는 그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와 긍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미가야는 아니지만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께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 아무도 없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지.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이분밖에 안 계시지. 딱 이렇게 창조와 통치와 주재와 심판, 이렇게 네 단어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관을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얼마나 리얼하냐,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리얼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죽을 병에 걸려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자기가 이렇게 어떤 암에 말기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계시다가 난 더 이상 이거 치료 안 받는다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는 이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으셨다는 건데 그 질문이 희한해요. 그 질문이 뭐라고 질문이 하셨느냐 하면 그 장로님이 주변에 목사님 몇 분을 부르셔가지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 한 두 분을 불러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10초 내에 얘기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10초 내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알고 있으면 10초 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쓸만한 목사는 하나도 없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 당신이 정말 이분은 정말 목사답다고 얘기할 분이 누구냐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10초 내에 얘기 왔다는 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없구나.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을 못 구하셨대. 근데 그분이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님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존경한다고 그렇게 흠모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볼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기의 전화번호부를 딱 꺼내놓고는 스캔한 거예요. 뭘 스캔하냐면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믿을만하고 조금 괜찮게 이 사람은 인격이 돼 있다고 분명히 방정하다고 느낀 사람이 누군가, 친구도 생각해보고 거래처도 생각해보고 뭐 다 스캔한 다음에 3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3명을 이분이 이렇게 고급진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한 분 앞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놔뒀어요. 근데 그 박스에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 선물입니다. 지금 포장을 안 했으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스 이렇게 딱 봤더니 100불짜리가 10장 있었다는 거예요. $1,000. $1,000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지금 오래 살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겠습니다. 3분한테 내가 각각 다른 질문을 할 텐데 나한테 딱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시면 이거 갖고 가시는 겁니다. 이 $1,000 이 박스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대답 못 하시면 죄송하지만 저기 선물 따로 갖고 가시고 요거 못 갖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3분한테. 그러니까 아마 뭐 라운드 테이블로 되어 있는 그런 식당에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1,000 처음에 그 박스 받으신 분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시죠? 예수 잘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천국이 얼마나 리얼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보셨어? 천국 봤어?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죽게 생기니까 이게 급해진 거야.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확실히 하나님 보고 가야겠다. 죽기 전에 천국 확실히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믿음 말고 리얼리티가 있는 그런 믿음, 그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분이 말하기를, 저는 그냥 평소에 믿은 대로 믿을 뿐이지 특별히 리얼하다 안 하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탔겠어요? 못 탔겠어요? 못 탔어. $1,000.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들 지금 앉아 계시면 $1,000가 눈앞에서 휙 하고 날아간 거야. $1,000가. 그렇잖아.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도 못 탔을 거 아니야. 이래야 맞거든.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1,000 내 건데, 이렇게 아쉬워해야 정상이지. 웃지도 않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인생이 빠르면 2주, 그러지 않으면 1달 남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이 2주 남은 사람이 3가지 딱 하고 죽어야 된다면 뭘 하고 죽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2주가 남았어. 그러면 뭘 할 거야? 두 번째 분도 버벅거렸다는 거예요. 3가지 있는데, 이상하죠?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먹을 게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참, 왜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한테 그 감옥에서 이제 사형 일자가 한 보름쯤 남게 되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느냐고. 감옥에서 물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음식 주문해 주겠다는 거죠. 구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게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그래. 가고 싶은 데가 생각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제대로 못 대답을 했어. 그래서 퍼벅거리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사람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3번째 사람을 할 때 뭐라고 묻느냐면,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을 한 3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나한테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말을 못했는데 이거였죠.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신년에 요 3가지 질문서에 답을 쓰는 분들만 재직으로 임명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좀 생각해봐. 정말 그게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내가 이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미가야 선지자였거든. 미가야 선지자였거든.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했을 때, 나라면 그 미가야 선지자 얘기했을 텐데, 성경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고개를 중요한 때에 들면 하늘 보좌가 열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소리를 듣는데 저에게 천율이 왔습니다. 그리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에게 미가야 선지자만큼이나 리얼합니다.
하늘 보좌가 리얼하고 하나님의 현존이 리얼합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은요,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겉만 기독교 옷을 입으셨지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시구만.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생각이 한탄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조금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걸 지향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어렵사리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고 떠들고 되는 그런 거 가지고 들이미지 마시고 내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현존의 신비를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걸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얘야, 너 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분이시죠. 저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시지요.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훔쳐보는 분입니다. 제가 감히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 실력은 안 돼서 훔쳐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훔쳐보면서 생각을 하기를 저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고 저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천국의 리얼리티를 내가 느끼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신비에 대한 리얼리티를 좀 사모하고 좀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콘타간 물이 여러분을 오염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서 지저분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냄새가 나는지도 본인이 모르겠지만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누구나처럼 삽니다. 누구나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고 우리에게는 고유한 인생의 미션이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할 미션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궁정에서 그 선지자 집단하고 이렇게 대결하게 됐다고. 이게 400명. 그리고 이쪽은 혼자. 근데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시드기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런 거짓 부렁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뺨을 후려쳤어요. 그 궁정에서 뺨을 후려쳤어요. 그러고는 이제 왕명으로 이제 그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아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알아주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순순히 풀려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의 이렇게 가는 길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나는 바른 길로 가리니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길이요,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요, 나에게 기대하시는 길이다.
이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다름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의 그 수치와 염치를 거듭 새깁니다. 아, 부끄럽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참 부끄럽다. 그렇지만 저를 흠모하는 일을 내가 멈추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가까이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현존의 그 이렇게 리얼리티를 이렇게 내가 느껴야 되리라. 그러면서 그 늘 그 사모하고 가까이 가고 그러거든요. 저는 늘 이 강단에 그 서기 전에 늘 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과 인생을 동행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 살지 말고 리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사는 기쁨을 누리거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뭔가 다른 게 나타나지 않을까? 뭔가 다른 그 어떤 결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은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이게 다 리얼한 거라는 겁니다. 이 리얼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구가 없어요. 다 리얼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건 내 삶에 그것이 그대로 결실되어지고 열매를 내가 그 거둘 수 있고 딸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늘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뭘 쫓아다녔냐면 그 흠모할 만한 스토리를 가지신 분, 그리고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사신 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뛰어났던 그 한창 때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그래, 저게 신앙이지. 저게 신앙이네, 진짜 리얼리티지. 이렇게 감격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다 허물어져 있어가지고 다 대충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짜를 보시고 진짜답게 사는 그 신앙의 리얼리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야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신앙의 신비는 얼마나 리얼하십니까? 우리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2023년을 곧 보냅니다. 2024년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시고 미가야 선지자가 주는 그 풍요로운 메시지를 이렇게 누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미가야 선지자 스토리의 메시지입니다. 1. 미가야 선지자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는 주재자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2. 소위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거짓말하는 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세상에서 판을 치는 악과 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 성직자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나 하나님과의 교통에 따라오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야 현실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적어본 미가야 선지자의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생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